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거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온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채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리라. 그 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9장 전체의 말씀은 악질, 독종, 우박 이 세 가지의 재앙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또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바로 왕의 그 애굽의 백성들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참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의 백성이나 바로왕에게 또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재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세상에서 그러니까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온
내려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라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못하고 또 섬기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확신하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십니다. 또 통치자이십니다. 전지전능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온 세상과 온 인류는 오직 창조자 하나님, 그 섭리하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분은 하나님 한 분이고 이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애굽과 바로 왕에게만 그 백성들에게만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멸망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이 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했습니다. 분명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바로 왕에게 나갈 때마다 똑같이 동일한 말을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1절에서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단을 쌓게 하기 위해서 내보내라 이겁니다. 그것도 사흘 길을 가는 거리만큼, 3일 길을 가는 거리만큼 멀리 떠나서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게 했습니다. 근데
바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나라에서 가까운 데서 하라. 그리고 이 나라 안에서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벗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이방 땅이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우상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3일 길을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거절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했어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불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미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계속될수록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졌어요. 근데 그 강팍한 마음이 언제 무너집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왔을 때 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 못해서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 재앙이고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순종하고 그 마음이 강팍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고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이미 심판을, 징계를 벌이기 위해서 심판을 작정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강팍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과 대항해서 하나님을 꺾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팍했던 바로 왕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내보내게 됩니다. 바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받은 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 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보지만은 자기 백성은 구별하시고 자기 백성에게는 짐승 하나에게도 이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악질도 걸리지 않고 독종도 걸리지 않고 우박도 내리지 않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불순종하고 강팍한 자들에게는 이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빠짐없이 이 재앙이 10가지의 이 재앙이 모두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에게는 한 사람에게도 이것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백성이 아닌 이방인과는 반드시 구별하시고 그 백성은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내 주시지만은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나타내 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오늘 이 재앙을 오늘 9장을 읽으면서 재앙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재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분별하시고 택한 백성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세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그분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말씀을,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생명의 건짐을 받는 오늘 우리 성도를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고 지켜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속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